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사람과 함께 눈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영적 침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흔한 현상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들은 다양하지요. 기질적인 문제, 즉 기질적으로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지는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아무래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가 하면은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가장 큰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희미한 상태에 있을 때도 영적 상태에 빠집니다. 오늘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영적 침체로 끌고 가는 과거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득문득 생각나는 죄,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 이것이 또한 우리를 영적 상태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면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며 정죄합니다. 그 결과 불행해지지요. 때로는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말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나 말을 다시 떠올리면서 괴로워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영적 침체로 가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지만은 우리의 기쁨은 확실하게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침체의 원인은 분명히 마귀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교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로 인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저 피상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와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내 것으로 삼고 절대로 흔들림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사도 바울의 예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뜯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자신의 그 엄청난 죄악 속에서 나를 구원해 냈는데 이것은 나중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이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이 되었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악한 죄인이 있느냐? 나보다 악한 죄인이 있느냐? 하지만 나 같은 자도 구원받고 충성된 일꾼이 되었지 않느냐?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들든지 간에 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과거에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이보다 더 악한 죄인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있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미치도록 미워했던 자였고 내 온 힘과 역량을 다해서 그의 제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나에게 항상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봐라. 내가 과거의 죄에 매여서, 나의 그 엄청난 과거의 죄에 내가 매여서 내가 늘 영적 침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을 한번 봐봐라. 그렇지 하지 않느냐? 오히려 나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좌절되고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자들 향해서 바울은 나를 봐라, 나를 봐. 내가 그러고 있느냐? 오히려 나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 나의 모습과 너를 비교해 봐라. 이것입니다. 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과거의 죄에 매여서 그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고 나를 영적 침체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과거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이 자신의 사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너희 자신들도 보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한번 봐봐라. 너는 어떠냐? 여전히 어떤 죄로 인하여 과거의 문제로 인하여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과거의 죄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지은 특정한 죄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죄에 함몰되고 그 죄로 인해서 침체에 빠지게 될까요? 그 죄 자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 자체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생각에 갇혀버려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셨는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이니까 바울은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이랬지만은 14절에서 이제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모습이에요. 죄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죄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일을 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죄를 그 죄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죄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남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은폐한다거나 빠져나가거나 그리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이 적실 정도로 그는 울고 울부짖었어요. 다만 심각한 것은 그 죄 악행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고 구분도 없고 요구하는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현재의 죄가 무엇이고 과거의 죄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신앙이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지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특정한 죄나 과거의 불행한 사건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자주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사람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이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내가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희생 제물과 속죄 제물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속에 함축된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겠다고 한 그 십자가입니다. 도대체 뭐길래요? 도대체 뭐길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만을 붙들겠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그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나 십자가만을 붙들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완전히 녹아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건입니다.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제한도 없고 어떤 요구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모든 죄가 포함됩니다.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자주자주 침체에 빠지게 하는 그 죄를 빼놓고 다른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자주자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침체에 끌고 가고 하는 그 모든 죄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죄예요.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뿐 아니라 장차 지은 죄까지도 다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죄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처리하셨습니다. 그가 처리하지 않는 죄는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끌고 가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 십자가 이것만을 붙들어도 된다. 그렇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늘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늘 그렇고 그런 사람이고 늘 그것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장차 지을 죄까지도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담 없이 이제 앞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돼지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놨더니 돼지가 그 속에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우리를 청소해 놨는데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애타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아라.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부정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아갈 것이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는 가장 본질로 돌아와서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아야 삽니다.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성,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성이 있을 때 과거의 죄를 떠올리며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침체에 빠져서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찬양합니다. 나약하고 침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깨달은 진리를 붙잡고 힘차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오히려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처리하신 우리의 모든 과거가 현재의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도록 허용하고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삶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바울의 경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일 텐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